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다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사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을 약 350년 정도로 짐작하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오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하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평민이었고 평등하게 일상에서 살다가 송사가 생겨서 재판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어서 전투가 벌어지면 그 사건과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무도 군림하는 자, 지배하는 자 없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들이 쫓겨난 땅, 가나안 땅을 되찾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혼자서 혹은 서로 힘을 보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틈틈이 이스라엘은 평화 속에서도 끊임없는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초대 사사 때부터 기드온 때까지 반복되는 패턴은 평화로울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정형화된 반복적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한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시대 미디안 때문에, 그것도 계절마다 수확이 있으면 그 수확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 깨지고 늘 두려워하여 결국은 평지에서, 그리고 점령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어 높은 고지대에 동굴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서 그들이 수확한 양식을 숨겨 저장하고, 그러면서도 씨앗 하나 남겨놓지 않고 보이는 대로 다 탈취해가는 미디안의 착취 때문에 그들의 굶주림이 몹시 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고통이 계속되고 불안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광야 생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지난날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번째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었고, 또 모세도 미리암도, 그리고 사사 드보라도 선지자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들 대부분은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일꾼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동안 사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역사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이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세 번째 소리 높여 외쳐 설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여 하는 사람, 천사 아니면 사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에게 숨죽여서 미디안을 두려워해 눈치 보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 넘겨주셨습니까? 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기드온에게 천사는 말하기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욕망이나 용맹이나 그 개인의 지혜나 지략 그리고 사람들이 돕는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길도 내다보지 못하고 늘 돌아보면 후회할 따름인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한다. 그렇게 약속하신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렵고 불안하지만 아직도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도와주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용기를 함께 서로 북돋우고 위로하면서 주일을 기다려 함께 예배하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 성결교단과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며 모든 영적 전투와 바이러스와의 전투와 세속화의 전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과 예배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주심을 힘입어 승리로운 역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